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귀한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류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귀국길에 만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빌립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7월 8일인데요. 우리 절기상으로 어제 소설을 지났습니다. 뜨거운 여름인데 벌써 절기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또 한 해의 절반이 벌써 일주일 넘게 지나가지요. 우리 또 내일은 새로운 7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주신 말씀을 통해 오늘 특별히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순종의 길을 빌립이 걷자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저 멀리 지금의 북수단 지역입니다. 고대는 누비아 왕국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기를 구스 땅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간다게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바로 애굽의 바로처럼 에티오피아의 왕의 통칭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돈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성경 두루마리를 산 것 같은데 갖고는 있어도 이 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알고 보니까 빌립이 확인해 보니 그게 바로 이사야 53장에 순환에 관계된 예수님의 순환에 관계된 메시아 순환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운명적 만남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6절
말씀.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줄 한 사람인 바로 빌립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일부러 주의 사자 성령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셨어요. 성령이 가라 했을 때 순종해서 만났던 두 사람. 만약 빌립이 이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도 결코 만남, 생명의 역사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한 영혼에게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에게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의 사자인 성령이었어요. 성령께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까지 가게 하셨어요. 어느 길로? 광야의 길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드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는 곳, 바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묻죠. 깨닫느냐고. 읽고 있는 것을 30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는데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지만 1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하면서 빌립을 올라와서 내 수레에서 이걸 무슨 말인지 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저도 여러분에게 새벽에 빌립처럼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이해하고 깨우쳐주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시면서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빌립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 빌립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읽고 있었는지를 소개합니다. 32절에 읽는 구절은 이것이었어요. 그가 도살장애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대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겠습니까?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도대체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굴욕을 당했고 공정한 재판도 못 받았고 이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된 이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자기 자신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냐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이때부터 안 되겠다. 이제부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결국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 5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치는 시간이 한참 되면서 저 멀리 시내가 흐르는데 안 되겠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물이 있으니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 너희들이 받았던 세례를 나도 받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거기서 세례를 줍니다. 강력한 복음 증거 후에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질문이 가득한 인생인데도 알고 싶은데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깨달아집니다. 38절 보세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내 맘대로 내 길대로 내가 원하던 경로대로 갈 길을 가던 내 인생의 수레가 멈춰지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질문만 가득하고 알고 싶은데 깨달을 수 없는 막막한 미지의 인생살이에 특별히 정답을 주시는 영적인 세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입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셨지요.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로 인해 인생의 수레가 멈춰지고 예수의 보혈로 세례를 받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제 어디 가면 또 다른 순종의 길로 또 다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또 한 사람에게로 또 다른 이들에게로 빌립을 이끌어가고 내시는 어때요? 39절 후반부에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영영이별이라는 뜻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 영의 순종의 그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길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순종하며 성령님께 안내받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도 그런 기쁨의 삶, 순종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 내시는 영적 관계가 회복돼서 기쁨이 충만했고, 역시 두 사람 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유독 북수단 지역인 바로 이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이미 여기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들어 놓았던 복음의 씨앗으로 그들은 자체적인 예배가 있는 아프리카 가운데 유일하게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갔던 곳 바로 빌립의 전도로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국길에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 귀국길에 바로 에티오피아에 계시는 빌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수레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수레가 멈춰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기쁨처럼 오늘 토요일의 삶의 시간 가운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특별히 내일 주일을 준비하죠. 주일의 기쁨이 여러분께 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국길에 만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어서 말씀 읽고 가까이 배우며 즉시 순종했던 에티오피아 내시의 모습이 제게도 깊이 뿌리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살게 하시고 배운 대로 잘 가르치게 하시고 가르친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나는 아름다운 성장이 멈춰지지 않는 복된 토요일 되게 하시고 내일 주일의 하루의 시간들을 참으로 거룩한 날로 보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또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 귀한 찬양과 함께 복된 날 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